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9번째 복과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돕지 않아? 이건 도대체 뭐야?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겪어야 돼 하면서 그러한 삶의 현실을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인식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을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부여, 성공과 실패, 잘나고 못남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현상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게 곧 저주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세계라는 거,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일장춘몽이죠. 그냥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자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도 그냥 다 지나가요. 어떤 또 기쁨도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세계의 특징이 뭔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뭐예요? 그 기쁨이 영원하게 되어진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 이게 다른 거죠. 근데 그 영원 세계,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 믿는 게 뭐예요? 진리.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을 바로만 깨달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례로 로마서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 첫째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데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이게 로마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라는 건 이 시간 세계에서의 육신의 모든 삶이라는 건 이건 죄 중에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졌다. 요걸 바르게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과 부여, 성공과 실패, 잘나고 못난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는가? 근데 그거를 이 육신의 못난과 잘남 또 가난과 부여 이거를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의 가난과 부여, 잘난과 못남, 형통과 고난 이 모든 걸 이 땅에서 시간세계에서의 막 겪게 하나님 만드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형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과 형통에다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 알게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고 때로는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 가난과 형통의 요거는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세계에서 다 지나가고 이제 진짜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한날의 괴로움, 그거는 뭐예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요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 뭐예요? 여기가 꿈이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현실이다. 우리 성도에겐 거기가 현실이고, 그쵸? 여기는 꿈에 불과한 거다, 이 세상은. 그래서 꿈속에서 가난하면 좀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고,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여기는 다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진리 깨닫고 말씀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나라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켜서 반드시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요?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어때요? 가난과 부여, 성공과 실패, 여기에 좌절하고 울고 묻고 이렇게 희노애락으로 살아가게 만드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택한 자들을 어때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주의 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진짜 참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진짜 행복하다. 그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가난과 부요, 이런 거, 형통과 고난, 이게 계속 반복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현상계 속에서 그냥 여기에 매여서 가난과 부여, 성공과 실패해서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서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전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 아, 우리를 전부 그리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이거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다. 오늘 나에게 이 고난, 이 주신 거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안 되는 일 그렇게 많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이래야 뭐예요? 진짜 평강을 만끽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울면서 빵을 먹어봐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냥 늘 다 이건 소유하고 누리고 다 사는 사람, 그 부잣집 아들,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깨닫잖아요. 근데 탕자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니까 내가 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 어려움, 성공과 실패, 어려움을 이렇게 다 겪게 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야, 이 망할 세상, 그냥 전쟁이 터져서 엎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육성이죠.
엎어지면 어떨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구나.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내가 느끼고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가능과 부여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 크신 뜻, 작정, 섭리, 예정,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가난과 부여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탕자는 복받은 자고, 그냥 모든 것을 세상 것 다 누리면서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저 다 누리고 살던 그 첫째 아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난, 부여, 성공, 실패, 잘나고 못난 거 이런 데다가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시죠. 모세에게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이 뭐냐? 율법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행위 언약, 율법을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근데 그 산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의 산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뭐예요? 그 율법.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항상 뭐예요? 나라는 거, 요 자존심, 이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요 나라는 거, 요거 버려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편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 이 엄청난 산, 이건 겨자씨만한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만 가지면 나라는 거, 행위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이거 다 능히 뭐예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행위 언약 율법, 이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이걸 처절하게 깨닫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뭐예요? 그 율법의 산을 넘어서 그 저주를 벗어나서 뭐예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으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한 신령한 처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말씀을 먼저 맡았죠.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과 할례를 부여잡고 자고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나옴이 뭐냐? 저들은 말씀을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다. 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 신앙이죠. 그러니까 율법 신앙,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 신앙이고 이방인은 이제 뭐예요? 복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예요. 이거는 여기는 뭐예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 신앙에서의 주체, 이거는 누구예요? 복음 신앙에서 주체는 예수님,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삶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제 예수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나는 진짜 복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어때요? 행복하겠죠. 근데 모르면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행복이 안 온다니까. 행복은 뭐예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어떤 생각이 요 지식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다. 여전히 불안한 세상을 보면 내 마음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만 더 조금만 더 모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나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그렇게 나를 지금 부단히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는 나를 바라보고 계속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율법신앙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계속 부단히 나를 이끌고 어디로 나갑니까? 성령을 보내서 나를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저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신앙, 누가 중심이에요? 나가 중심이 되고, 이방인 복음신앙, 누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여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이끄는 삶. 그게 율법신앙이다.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라는 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라는 걸 죽이고, 나 인간을 죽이고 뭐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그죠?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고, 누구예요?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돼지우리까지 들어가서 그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뭐가 뚝뚝 소리가 나.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탕자같이 우리가 다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유대인, 이방인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진다. 요 말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내가 사는 자들은 다 유대인이고 나라는 게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나음이 뭐냐? 온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 저들은 뭐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붙잡고 할례를 부여잡고 자고하고 교만한 자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는 왜 자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만큼 율법 지켰어. 난 너보다 그렇게 요게 자고하는 거예요. 자고. 그러니까 저 율법 신앙은 누가 자꾸 높아져요? 자기가 인간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하고 이방인의 삶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살지, 아직도 요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유대인 쪽이라니까, 율법 쪽이라니까. 그런 마음은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이러면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같이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들어준다. 이거 반드시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를, 주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다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 줘가지고 다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 대신 뭐예요? 요 이방인 예수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의지하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저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악과 선 이거를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섭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신앙에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심판이라는 건 그냥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드러난 그 심판 그를 행하실 하나님이 불의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 이걸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인간이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풍성하여지고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찌 심판하시냐고 항변하지만 그것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불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더 나타나게 했으니까 내가 불의한 거 이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뭐 죄를 짓고 불의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죠?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저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이 죄를 졌다 해서 예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런 건 아니다. 원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생명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불의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건 아니다. 인간이 사랑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과 달과 비교하면 되죠. 그죠? 달이 밤에 밝게 되는 날이 있죠. 밝게 달이 보이는 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어두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은 원래 빛 가운데 그죠? 태양이고 달은 그걸 반사해서 달이 태양에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반사작용을 하는 것 뿐이지 태양이 달이 뭐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을 하고 안 하고 이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불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의의가 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더하겠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겠다.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거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 그죠? 그 말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폭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눈이 멀게 하여 어둠에 처하게 하심으로 죄인임을 폭로시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은 진리,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도록 섭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죽은 자죠. 우리 생명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원래는 죄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커밍 아웃, 벗어나서 죄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다 의인되게 생명을 소유한 자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본래는 흙인데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죄를 짓고 육체에 머물죠. 우리 육체는 그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뭐예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 우리 성도는 지금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다 신경 쓰면 안 돼요. 육에다가 신경 쓰면 안 돼요. 가난과 질병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영을 영생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육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불의한, 이 땅에서 가난과 성공과 실패 이런 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성공과 실패, 잘남과 못남 이거는 육체에 속한 거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명,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육체용 흙에 존재에 불과한 거.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라는 거. 요거는 뭐예요? 배고픈 거, 이거, 가난 이런 거 생각 자체는 아무 영향을 못 받아요. 생각은 뭐예요? 눈 감고 생각하면 현재는 지금 내 육체는 가난해도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뭐예요? 백마탄 왕자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 찬송같이 뭐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렇게 머리로는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리로서는 가난, 질병 이거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거와 똑같은 게 뭐예요? 영이다 이거예요. 영은 가난과 질병 이거 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이미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간 거라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으로는 물질의 구애를 안 받는다. 그렇죠? 이 생각이 뭐 가난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 속에는 다 우리는 부여한 거다 이거. 내가 부자 생각하면 부여한 거고 가난한 자 생각하면 가난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이 폭로되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을 소유한 자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도다. 이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폭로시켜서 그쪽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찬송하면서 현재는 다 이 땅에는 뭐예요? 전쟁과 기근이 엄습하지만 그쵸? 이 세계가 어느 한 군데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고, 부활한 자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는 물질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질병의 고통 없는 나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야 만사형통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만사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지금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좀 많이 가진 사람은 그래도 배를 쭉 내밀고 폼 잡고 사는 거고, 물질이 없으면은 쪼그라들어서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땅에서는 이 육체에게는 물질이 만사형통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사형통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끝난다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형, 이 세상이 가치와 힘은 실체가 아닌 모형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 형식화시키고 조작해놓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속을 빠져나와서 이 역사 우주의 실체인 어둠을 보게 된 자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아, 이거 물질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이 커밍아웃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진짜 질병, 죽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이 죽는 거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는 하나님이 이 풍성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열심만을 면목 없이 찬송하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회개하면서 내가 잘했지 하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회개하면서도 누가 높아져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높아진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저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난 죄인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요렇게 되는 거. 로마서를 참 잘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난 의인입니다. 요렇게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진짜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십시오. 사회를 개혁합시다. 이걸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당하고 내 안에 예수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건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아, 난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게 진짜 회개다. 그게 돌이킵니다. 우리는 그 죄인의 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돌이켜져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도 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육체, 이 세상 물질 이런 거 다 벗어나서 거기로